오늘은 영성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성이라는 거하고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들게 된 예화와 관련해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빌려주지 않은 인생 책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화와 함께 영성이라는 거, 그것이 왜 지혜로운 선택과 관련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러운 본성과 품성이다. 글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떤 초월적인 실제로도 보고 또 그것을 아는 능력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인생의 어떤 막혔을 때 우리의 이성적인 감정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크게 바라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의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기독 신앙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인한 영성, 이런 개념을 많이 다뤄왔고, 또 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열애장 해서 우리의 잠재적인 무한한 능력과 그 가능성, 직관력, 또 창조력, 이런 것들과 함께 창조적인 지혜의 힘이라는 말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지혜의 힘, 직관력, 창조력,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성을 갖춘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는 순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라든가 감사,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명상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갖추게 되는 내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보다 좀 현실적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988년에 98년에 그때의 이 영적인 건강이라는 측면을 건강의 요소로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건강하면은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적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 인생을 충분히 완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역동적인 그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몸 건강만 가지고 안 되고, 또 마음의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회적인 관계, 환경이나 인간관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풀릴 수 없는 정말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꿀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근데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 상황을 벗어나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우리가 도달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사회적인 관계도 바뀌어 나가고 무너지기 쉽고, 모든 것은 파괴되고 다시 생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영성이라는 게 최근에 들어서 훨씬 더 현실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또 피해갈 수 없는, 그러나 뛰어넘기 힘든 그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지혜의 힘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영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문제가 보다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 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고, 그만큼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영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예화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씩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는 차원에서 화면을 보면서 영성과 지혜로운 선택이 어떤 관계에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명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또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짤막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성이 지혜로운 선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예화를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성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초월적이고 너무나 그 신비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 얽혀있는 문제들을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지혜의 힘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직관력, 현실적인 영감, 그런 창조적인 힘, 그 지혜의 힘으로써 영성을 이해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예화를 일단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작은 마을 변두리 숲의 한 무리의 호저, 고슴도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호저가 살고 있었다. 어느 해 겨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모든 호저가 겨울나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의 체온이 온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호저는 몸에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나 있었다. 한 마리의 호저가 약 3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함께 있는 동안 가시들이 서로를 찔러대고 있었다. 호저 중 하나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고 집단을 떠났다. 이제 이 호저는 숲속에 홀로 있게 되자 엄동설화는 혼자 견뎌야만 하는 현실이 닥쳐왔다. 그에게는 선택이 있었다. 함께 있어 불편하긴 하지만 다른 호저들의 날카로운 가시에 조금 찔리는 것을 참으며 따뜻함 속에 겨울을 이겨내는 것. 아니면 혼자 있어서 편안하긴 하지만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얼어 죽는 것. 호저는 다시 무리로 돌아왔고 무리 속에 들어가 옹기종기 모여 앉으면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렇게 겨울을 살아냈다. 우리의 관계에도 기호에 맞게 고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일괄거래가 있다. 우리는 의미 있고 사랑하는 관계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따뜻함에는 또 다른 차원이 찾아온다. 날카로운 가시의 찌르기, 코파기, 무신경한 말투, 세련되지 못한 행동 등. 다음번에 당신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동료 또는 친구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릴 때 호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당신의 선택을 하기 바란다. 당신은 사랑의 온기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가시에 찔리는 것을 참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혼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의 가장 놀라운 면인 유대감과 사랑의 따뜻함을 놓칠 수도 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다. 예, 이 호저 또는 고슴도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혼자 있으면은 견뎌야만 되는 상황도 있고, 함께 있으면은 또 가시에 찔리는 친하지만 불편한 관계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운 영성이 이끌어 줄 것이다. 이런 예화인데요. 이 속에서 현실의 어떤 그 딜레마들, 또 피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상황도 있죠. 이런 것들의 문제를 더 상위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함께 있으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으면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 같고 떠날 것 같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숱한 딜레마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영성,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성을 어떻게 우리는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책에서 들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예화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고 다녀야 할 차. 나는 우리가 어떤 차를 운전하든 삶에서 평생 운전해야 하는 차가 한 대 있다고 말한다. 그 차는 세 단어의 약자이다. C는 바꾸는 것, change를 의미한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라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삶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말기 환자가 집에 있고 의사가 2달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 내렸다고 하자. 혹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녀를 둔 부부를 상상해보자.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카의 A는 두 번째 accept, 받아들임의 약자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의 의미이다. 영성의 근본적인 면 중에 하나는 받아들임이다. 만약 어떤 필연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이 투쟁할 것이고, 그럴수록 나는 나를 넘어서는 것들에 시간과 정신, 에너지를 다 써버릴 것이다. 삶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받아들임이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한 여성처럼, 그녀는 나의 친구이다. 나는 누구의 특정한 성적 취향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관계가 심각한 독이 되었다. 그녀는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이 상황은 우리를 카의 세 번째 단어인 R로 데려온다. 그 R은 두 가지이다. 이 첫 번째 R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것, remove이다. 이 경우 그녀에게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이혼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쉽게 벗어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 내가 아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고용주가 불합리한 인격체라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없다.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갇혀 있다. 고용주를 바꿀 수도 없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간단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그러한 상황의 예는 너무도 많다. 따라서 이 경우의 R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위로 비상하라, 라이스의 의미이다. 나는 한 번은 뉴욕에서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다. 바로 전날 나와 내 친구는 맨하튼 시내를 걸어 다녔다. 우리는 원월드 전망대에 올라가서 모든 곳을 내려다보았었다. 환상적이고 거대한 건물이었다. 다음날 우리가 탄 비행기가 이륙해 고도를 높였을 때 바로 그 건물을 보았다. 그 건물은 변하지 않았고 정확히 똑같았으며 같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보잘것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건물이 하찮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위로 높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자신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벗어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상황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상황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비상을 종교라고도 부르고 영성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이때의 종교는 제도화된 종교나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지한 내적 탐구이다. 이 시대에 영성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극도로 무력한 상황에 처한다.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그 위로 비상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상황들이 있다. 그것이 영성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자, 지금 읽은 부분도 역시 영성의 지혜로운 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적의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내적인 힘으로서의
영성이고 지혜의 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제도화된 종교의 시대에서 영성으로 또 영성과 명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리가 이 영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지혜로운 선택이 있다면 우리의 영성이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부분을 마지막으로 그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로서 명상과 감사와 기도를 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감사와 기도는 다음번에 이어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 명상에 대한 원론적인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힘을 기르는 명상. 이건 제가 붙인 제목이고요. 책에 나와 있는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자신을 치유하는 법을 안다. 종교와 종파적 경계를 초월하는 신과 연결되는 많은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위해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기도를 실천한다. 나도 기도를 하지만 내가 선호하는 영적 힘을 기르는 방법은 명상을 통해서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현대과학은 명상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심리적 중압감을 해소하고 목적의식을 갖게 하며 그럼으로써 많은 이점들 중에서도 창조적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고대 동양의 문헌들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력을 준다. 명상은 비행기와 같다. 그것은 처음에는 당신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멀리 아득히 먼 곳까지 데려다준다. 나는 명상을 하나의 비행기처럼 본다. 이륙할 때 즉시 고도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원근법을 잃고 현상을 액면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명상은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 문제, 걱정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평화와 평온을 준다. 더 깊은 효과는 명상이 우리를 멀리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이다. 명상은 우리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자질을 발달시키며 자아 실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종종 감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비행기의 창밖을 본다면 당신이 그렇게 빨리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0시간 뒤 당신은 지구 반대편에 착륙한다. 명상은 우리 마음 때문에 어려워진다. 마음은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뛰어다니는 안절부절 못하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나 이것을 안다고 해서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통제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명상은 우리가 마음을 챙기도록 돕는 훈련이다. 예를 들어 뭄바이의 기차들은 도시의 경제를 계속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기차들이 계속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기차들이 선로와 일정 목적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상 수련에 붙들어 매지 않는 마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날은 명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지만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성과 지혜로운 선택의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영성이라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의 문제다. 현실 앞에 닥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내적인 직관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문제 해결력에 관한 영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종교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영성과 명상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힘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의 힘을 빌려오기 위해서 우리는 외적인 신을 동원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실제를 이끌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 영성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몸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과제 앞에서 어려울 때 이 영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명상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우리 삶이 언제든지 어떤 돌멩이에 의해서 저절로 멈춰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성이 필요한 거고, 이 지혜로운 선택이 저절로 발현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 마음의 힘을 길러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어떠한 훈련이 필요할까,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기도의 문제를 한 번 더 이 책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역시 영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다 포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